6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수정 자매가 읽어주세요. 성경이 교회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풍성하고 문학적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몸으로서의 교회 혹은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것보다 관계 안에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의의나 인격화가 강화되고 신부로서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태도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기에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관점을 갖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고 풍성히 이해하게 하며 교회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까지 고민하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 교회를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도 배우고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워봤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가 갖는 그냥 교회를 대상화해서 교회가 이렇구나를 배우는 건데 지금 이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신부는 누군가의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이거는 관계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와 누리는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신부로서의 교회 그러면은 이제 뭐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이단들이나 아니면 또 급진적인 성향의 이런 교회들이 표방하고 있는 뭐 신부로서의 교회의 영성 이런 거, 신부의 영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성경적인 것이고요. 이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교회에 감추어졌던 가치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 장재식 형제가 읽어주세요. 성경 속에서 교회를 신부나 아내로 묘사하는 것은 대부분 아름다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하다, 꾸미다, 깨끗하게 하다와 같은 단어들이 신부된 교회를 묘사하면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와 같이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대상은 거의 언제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좀 더 기독교가 개인적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말이지요. 나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와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충분히 동일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을 우선시하도록 강조한 것에 기인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철저한 분리,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경쟁과 대립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워진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 양상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사랑받고 아름다운 것은 나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아름답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 각자에게까지 기쁘게 적용하십시오.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눈에는 제일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죄악됨 가운데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5만원 집회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그 가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듯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 신부된 교회에서 먼저 꼭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교회를 신부를 묘사할 때는 예쁘다, 또 예뻐지게 된다, 너 예쁘게 할 거다
너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으로 많이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과 별개로 교회가 되게 예쁘구나, 교회가 되게 아름다운 거고 되게 좋은 거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심상,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감흥,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주님께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름답다는 것과 사랑받는다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가를 생각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그냥 예쁘다, 교회 건물이 예쁘다, 성도들이 착하다, 이걸 넘어서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예쁘게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관점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타일교회 이러면은 마음 아프고, 교회가 조롱당하면은 마음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교회를 그만큼 예쁘게 보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예쁘게 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신부 교회, 우리 나정미 집사님.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과 교회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것일까요? 사랑받아서 아름다운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교회의 아름다움이 교회가 사랑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도리어 교회가 예수님의 시선에서 아름다운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계시의 점진적 성취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하와가 아담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운명적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신랑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신랑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신부된 교회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교회는 주님의 영원한 연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사랑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교회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아름다워서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사랑받나 보다, 아니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왜냐? 원래부터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이유는 하와가 예뻐서라고 안 돼 있어요. 그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죠. 둘이서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존재적으로 결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하나.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나랑 원래부터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헤어졌다 다시 만나나 보다. 그 짝같이 느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종로에 가서 이 고등학생이 맞추는 그 반지를 맞췄어요. 은반지를 맞췄는데 3단 콤보 반지였어요. 그래서 이 반지 3개를 끼면 꽃송이가 나와요. 이렇게 3개를 껴야 꽃송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기사님들 아시겠지만 그런 유치한 그런 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3개를 끼면은 이게 딱 그 큐빅이 이렇게 하나, 2개, 하나 해가지고 딱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있을 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예뻐. 근데 딱 뭉쳐놓는 순간 아 이래서 이게 하나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치감이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는 교회가 예뻐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사랑받아야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몸의 일부니까 만나는 순간 케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큰 상관이 없다. 교회가 충분히 예쁘거나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은 무조건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양측 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과 서로가 하나 되고 싶어하는 강한 이 열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목숨을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목숨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이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신 그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냐? 이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가신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제 그냥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냥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고 움직이고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교회는 아름답다. 주님 사랑받고 있다. 근데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건 아니다.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기에 더 아름다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늘 모범생 우리 지환이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먼저 연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연합은 함께 있음입니다. 물론 이 함께 있음은 예수님에 의한 것이지만 신부된 교회는 이 연합에 기쁘게 동참합니다. 첫 번째 연합의 형태는 성령과 말씀으로의 연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과정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계명이 주어지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의지와 지킬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켜질 때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교회를 생각해봤죠.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게 봐주시는 예수님. 아름답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답게 보시는 그를 더 아름답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교회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건데, 사랑할 때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의 핵심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계속 같이 머물고,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바라다 주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의 애정 행각은 1차적으로 성령에 의한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다 이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써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느끼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보니까 요한복음은 그러한 이 말씀 안에서의 연합,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하면이라고 표현, 거하면.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데,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이 14장부터 16절까지가 성령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은 성령 보내주실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보내주실 거다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계속 그 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함. 주님과 연합하는데 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해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집진 형제님 읽어줄 수 있나요? 이 텍스트를 안 올렸구나 무슨. 올렸어요? 뭐를 보고 해야 되나요? 전체방에 안 올렸어. 아, 전체방에 안 올렸어. 그러면 저도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하세요. 네, 올려주세요. 전체방에도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란털보 아저씨 마이크 탔잖아. 얼굴도 보여주시고요. 노란털보님. 아, 유중이라고 미안합니다. 대환이. 알겠습니다. 일하세요. 대환이. 읽을 수 있나요, 대환이? 대환이도 지금 업무 중인 것 같은데. 노래하는 물개 이거 혜선이 아닌가요? 혜선님? 노래하는 물개님? 켜놓기만 하고 아무도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가 말했는데. 아, 숙대 입구 여기래요 지금 대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연합의 형태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주님께서 대속하신 대속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율법적 조항이 아닌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되새기고 그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견고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합의 핵심이라는 거죠. 연합의 핵심. 이게 사람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뭘 먹죠? 성만찬을 하는 건 뭘 먹는 거예요, 수정이?
살과 피. 오, 예수님의 맞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지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순간에 우리 그 떡과 그 잔에 그 사제가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그 순간에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엄청 거룩해지는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그 성만찬 할 때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이 밑에다가 그 떨어뜨리지 말라고 뭘 받쳐요. 그걸 받쳐주면서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영성제 한다고 하나씩 넣어준단 말이죠.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성만찬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지 않고 영적 임재설 혹은 기념설 이걸 따라가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주신 당신의 생명을 기념하면서 먹는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 영적으로도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연합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만큼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만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원래는 매달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지금은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이게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성만찬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이제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 요즘 약식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 목표는 이제 원래 올 8월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수련회 가면은 그 침례를 주려고 그랬어요. 네, 침례를 줘야 되겠다. 우리 최바울 형제 같은 경우 이제 여름에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안 되면 뭐 침례를 위해서 따로 그 행사를 마련해도 될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이 침례가 주는 파워가 커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거죠. 주님과의 연합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성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연합에 대해서 지금 더 들어오신 분이 경민이 있고 은선이도 들어오고 반갑습니다. 세 번째 연합에 대해서 제시기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연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즉 영원한 연합,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7에서 10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시록 21장 1에서 4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과 말씀과 성례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날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을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연합의 형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신부라고 하는 언어로 교회를 규정한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답다고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홀딱 반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단 말이야. 만나고 같이 있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하단 말이지. 그래서 마치 이제 뭐가 같냐면, 교회는 지금 군대 간 여자친구를 놓고 군대 간 그런 어떤 신병의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훈련소 가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20발을 다 쏘면은 다 맞으면은 여자친구랑 전화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 저는 그때는 뭐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 뭐냐, 예, 만약 그런 상황이라요. 본인 얘기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안 궁금한 거예요. 본인은 그거 역사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전화 통화를 딱 5분 했어요. 훈련소에서 전화도 못 쓰는데 5분 정도 여자친구랑 통화를 했어. 그 잠깐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못 만나는 상황이니까 5분 정도만 통화해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좀 귀찮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이제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의 말씀, 아침에 말씀으로 5분 통화 드리고, 우리 예배 때 나와가지고 1시간 데이트하고, 뭐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며칠 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주 임시적으로 또 이렇게 깊지 못한 상태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좀 진한 애정 행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성만찬 같은 거. 그거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최종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말로 재림 공동체라고 하는 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같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 왜냐면 이 연합이, 최종적 연합이 교회에게 있어서 사랑의 완성이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니까, 이 신부의 영성,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해한다는 건 어찌 보면은 주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정말 원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신부 교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교회, 이게 이제 신부라고 하는 모티브 속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만 형제가 왔기 때문에 나가는 말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이 위대한 비유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궁극적 비전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신랑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실제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는 교회 역시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과 말씀으로 성례로 연합되기를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 재림 때에 신랑 예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을 이루길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거룩과 성결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늘 교회의 기능,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교회가 사랑받을 만하냐, 우리 교회 뭐가 탁월하냐, 이렇게 이제 사랑받지 못한 애정결핍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증명하려는 모습으로. 그러나 교회는 아름답지 않아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하신다.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하시고, 그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짜 엄청나다. 그건 무조건적이다. 아름다움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우리가 좀 두 가지인데 같이 좀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또 교회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효용에 달려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요? 이 질문들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시니까 오늘은 현장에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늘상 저한테 당하고 있는 지환. 아무거나 대답해보세요. 여기서. 네, 저는 1번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뭔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답지만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보통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좀 아름답게 꾸며가고 싶을 거고 또 아름답게 바라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가고 싶으실 것이고 또 아름답게 바라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교회의 아름다움이 만약 교회의 효용에 달려 있다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교회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장소나 이렇게 뭔가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뭔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도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그 안에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든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만약에 교회의 효용에 달려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제식 형제도 한번 또 답변 해볼까요? 또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네. 교회를 아름답게. 아니 그거 아니어도 돼요. 다른 버튼 없어요. 저는 그럼 2번을 한번. 2번. 사실 저는 교회에 사람들 다 같이 오면 그냥 같이 있는 거 어릴 때는 너무 좋으니까 혼자 하는 거보다 뭐든지 혼자 하는 거보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보다 같이 하는 게 더 큰 유익이 있고 더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내용도 듣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에 그냥 그 교회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주차별 내용으로 배웠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정말 그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은 이 자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게 아름답게 보시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 그 아름다움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교회가 영광스러운가요? 아니면 좀 추하고 초라한가요? 그냥 우리가 항상씩 보기에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에게 교회는 영광스럽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생각만 해도 좋고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좀 피곤하고 어떤 곳인가요? 수정이한테? 제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식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막 교회 생각하면 어. 막 즐겁고 기쁠 때도 있고 막 조금 피곤하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컨디션이 약간 그 어떤 신앙적 컨디션에 따라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수정이가 교회를 만든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딱 만들었는데 이제 수정이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100명, 200명 됐어. 그랬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제가 왜 여기 그 말을 왜 드리냐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 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참 우리가 재밌죠. 흥미로운데 실제로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가 차은우는 아니야. 누가 봐도 차은우는 아니잖아. 누가 봐도 차은우가 아니고 누가 봐도 카리나가 아닌데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럴까? 그거는 걔가 원래 객관적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시선이 느껴지거나 이 시선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막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그냥 무작정 비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비판하는 게 더 빨랐죠. 그리고 교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냉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제 시선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뭐 세습을 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복음이 없다. 근데 이제 저 교회는 주님 눈에 예쁠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눈에 안 예쁠 수 있지만 최소한 주님 눈엔 예쁘고 대신에 주님 마음에 아프겠다. 너무 예쁜데 쟤 왜 저러지? 너무 예쁜데 쟤 왜 저 모습이지?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는. 그래서 뭐 이거 좀 실명 거론해서 그렇지만 뉴스앤조이 같은 기사 보다 보면은 한숨이 나와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감춰졌던 부조리한 일들을 밝혀내고 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그들도 교회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의 일원들이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의 역할이 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주시는 그런 여러 정보들이나 이런 거 시각들을 보자면 상당 부분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기보다는 교회는 무조건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효용으로 증명해내야 되고, 뭐 과정과 절차에서의 민주성이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정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 관점이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은 내 교회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아파하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교회는 너무 아름답다. 주님의 눈에는 정말 아름다운 거다. 이거는 우리가 전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게 어떤 모습이 됐든 제가 어떤 우리 여기 들어왔나 모르겠다. 우리 여기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우리 한 집사님이랑 그 얘기 논쟁을 한참 했어요. 교회는 과연 이 구체적인 실존 인물들의 모임인가, 아니면은 교회는 좀 이렇게 시스템인가? 한마디로 장제식이 없어도 기쁨의 교회는 기쁨의 교회인가? 장제식이 있을 때만 기쁨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시기가 없으면은 기쁨의 교회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제시기가 없어도 기쁨의 교회는 기쁨의 교회예요. 그런데 재밌게 이름은 남아있는데 제시기가 구성 성분이 달라졌어. 그래서 좀 사람들이 달라. 그러니까 이 참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모습은 아까 우리 지방자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효용의 가치가 있다면 효용이 없어지는 순간 아름다움도 없어지는 거고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나 교회에 대한 기본 평가는 제시기가 있던 이요한 목사가 있던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셨던 하나의 지체로서의 기쁨의 교회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이제 뭐 새끼손가락이 못생겼어. 그러면 못생겼다고 일부러 괴사시키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쁘게 하려고 엄청 애쓰고 그 소중히 여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안타까움이고 또 그 사랑스러운 또 주님의 시선은 아름다움이지, 이거를 자꾸 막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뭐 안 된다, 뭐 이러면 주님도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거지. 우리가 이제 형제인데 제식이랑 나랑 형제인데, 예를 들면은 엄마한테 가서 제식이는 너무 못생겼고 제식이는 뭐 진짜 별로다. 그럼 엄마가 맞다. 엄마 생각해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엄마 이거지. 엄마는 이거지. 야, 내 눈에 예뻐. 내 아들이야. 네가 너도 아들이 너도 사랑스럽지만 걔 내 아들인데, 걔가 못난 면도 있고 하지만 걔 내 아들이라고 엄청 아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특정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엄청난 의를 이루거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요즘에 드는 생각은 교회는 혁명을 통해서 바뀐 적은 없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함으로써 그 조직을 파괴하고 그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아니다.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 우리 대환이 좀 할 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요? 뭐 질문을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왜 예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일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호세아서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사랑하게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모습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작정. 네. 하나님 작정하신 거 사랑하려고. 네.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네.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저는 그럼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자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너가 나 신부다. 그러면 대환이가 내 신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대환이가 신부다. 물론 이제 이게 대환이가 싫을 수 있지만 대환이가 신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부 와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부와 관련된 모든 언급은 다 교회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너네 공동체로 나는 너네를 신부 삼겠다 이거예요. 개별적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거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을 상대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등장하지만 특정 구간을 딱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은 대부분 교회들 안에서 개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신서만 하더라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상대하신단 말이야.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신앙 주님과 관계 맺는 이 관계 대상자로서 교회들을 핵심 상대로 다루시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어떨 땐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얘기를 하시지? 나는 지금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우울한데? 내가 지금 뭔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사랑도 피값 주고 사신 대환이 이러면 좋은데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막 이렇게 쓴다는 거죠. 교회의 가치를 엄청 높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교회 중심으로 사고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이런 거 좀 자유롭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또 온라인으로 돌려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자발적으로 나갔어. 누가 또 있다가 은선이 나갔어. 내가 자기 지목하게 나갔어. 우리 저기 뭐야 하리 엄마도 왔네요. 여기 말씀 나누실 분 안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자꾸 교회 중심으로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는가? 투표해보 투표? 킹 받는다. 나는 조금 킹 받는다. 하나님이 자꾸 왜 개인적인 얘기보다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그럼 제식이 만만하니까요. 개인으로 이렇게 그걸 나타내시면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다 싸울 것 같거든. 다 싸워? 내가 더 사랑받았어. 너보다 내가 더 사랑받았어. 이렇게 돼서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생각을 편하게 하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사랑받았어를 증명하려면 쟤가 없어지면은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 되니까 없애버리면 되고 더 눌러버리면 되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라는 관점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든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용쓰고 애쓰고 그런 것만 더 커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이라든지 나를 좀 깎아서 함께 맞춰간다든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공동체로 부르셨으면은 너네 다 같이 와, 너네 다 같이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이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아니면 특정 대상보다
더 뛰어나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내가 조금 뭐 능력치나 외모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모자란다고 해서 크게 막 개의치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다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그 개념으로 사랑하신다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뭐 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의 개인의 어떠함이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정말 되게 그 정말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공동체로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그걸 듣는 게 더 뭔가 더 먼 거리로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타내신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어쨌든 함께 맞춰가는 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유랑 약간은 이어지는데, 사실 인생을 단순하게 살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거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어쨌든 나한테 편할 대로만 살면 그만인데,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되게 멋지지만 그 사이사이를 파고들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달리기 빠른데 쟤랑 같이 가려면 얘한테 맞춰야 되고, 내가 달리기 느린데 쟤랑 같이 가려면 나도 좀 빨리 달려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효율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는 그걸 뭔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함께 하면서 나도 얘도 서로 하나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되게 뜨거운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공동체를 부르신 게 아닐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가 절대 혼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아예 불가능해요. 개인 신앙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신앙의 실존성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들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내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놀랍게 여러분, 아니에요.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 신앙 안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뭘 주셨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밖에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도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영향을 주거나 교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과에 안 써도 되지만 왜 이 질문을 다뤘냐 하면은, 주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막 정말 목숨 줬다 그러고 막 예쁘다 그러고, 막 교회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막 정말 주님에게 걸맞는 그런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막 정말 주님과 연합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막 이런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건데, 이게 언제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으로 주어지는 것은 개인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 사고를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라고 인식을 하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를 떠올리고 거기 주변 사람들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제가 아까도 잠깐 제시랑 얘기했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세가족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 교회의 익명성, 다시 말해서 특정 인물이 그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교회가 바뀌잖아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신체 안에 세포들도 어제 있던 세포가 죽고 지금 새로운 세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이루는 세포는 이제 어제랑 다른 세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걸 통으로 같이 받고 있다는 거, 그 사랑을 같이 받고 있다. 근데 이게 같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이 얘기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여기 속해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갔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재밌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 계시냐면은, 조선족 분들 많이 아니까 거의 조선족 분들 중에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축구 시합하면 중국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중국 응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다 사용하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음식 먹고 한국말 사용하지만 본인 국적이 한국이라 생각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전 되게 놀랍죠. 우리 같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데 축구 4강 올라가고 이런 거는 다 전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이루신 그 일들을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인간 존재 양상이 처음부터 기획된 거고, 이 밖으로는 은혜를 줄래야 줄 수도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제대로 속하지 않고 내가 여기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다면 나 개인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해외에 나가보면 딱 그게 있어요. 이 여권을 사람 똑같이 생긴 같은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야. 같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전자치 그거 하잖아요. 그 출입국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과할 때 요즘에 대한민국 위상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헝가리를 갔는데 부다페스트 공항에 가보면은 이쪽에 미국, 영국, 미국은 없어 심지어. 그 헝가리 가보면은 유럽, EU 국가들하고 영국하고 한국, 일본만 줄이 따로 있어요. 줄이 따로 있다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그 나라의 이 속한 사람은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국가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그 국가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더라고. 이거는 너무 지당한 거예요. 이번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걸 제일 많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과 영광, 이것들을 제대로 막 알고 누리고 막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대한민국 해교선이라고 사람들 막 얘기하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보면서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다. 뭐 제 삶이 살기 편해서 아니, 저는 힘든데 너무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고, 너무 멋있는 나라고, 너무 좋은 나라. 나는 은혜 받아, 우리나라에 있는 일원으로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너무 예수님이 이거 강조하실 때 신부된 교회가 신부다라는 것을 너무 크게 강조하시니까, 나는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있는데 내 삶은 사실 진짜 그렇진 않은데,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처음부터 은혜가 기획된 거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써서 개인을 분리해서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질문을 좀 길게 나눠봤습니다. 또 나정민 집사님 혹시? 그냥 여러 가지로. 네네. 그러면 이단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네.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자, 이제부터 이게 진짜 본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천주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모릅니다. 예, 몰라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믿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인데, 목사님 잘 지내셨죠? 그 친구가 이제 20살 때까지 잘 가르쳤고 청년부 되면서 헤어졌는데 잘 계셨죠? 제가 사실 근데 지금 신천지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 도와주세요. 저 나가고 싶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에서 하나님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잘 보세요. 그러면 역으로 볼게요. 기성교회, 정통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럼 주님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둘 다 사랑하신다. 둘 다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참교회, 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도
진짜 참된 신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박수쳐 왜 민서에 박수쳐 이렇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과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딱 봐가지고 아 이단 제 이단이니까 쟤는 지옥 갈 거야, 쟤는 저거 될 거야, 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오만이 오만.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주님만 아세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누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정말 어떻게 저 구원받았지? 너무 신기한데 이 구원의 의외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의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바라볼 때 제가 자꾸 그래서 교회의 익명성, 다시 말해 제시가 있어야 기쁨의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누군가를 자꾸 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에센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할 경우, 그럴 경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자꾸 저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 망했네, 담임 목사님 없어졌으니까 우리 교회 망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도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구출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우고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도 어디에선가 하나님 자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중시해야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교회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 교회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주님의 큰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그걸 절대시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지. 다르다 이 말.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은 담임 목사다 보니까 특정 성도가 나가면 우리 교회 끝난 거다, 목사님 때문에 나갔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성도들 내보냈다, 그리고 목사님 성도들 나갔으면 목사님 가서 다 데려오셔야죠. 목사님 가가지고 연락하셔서 나간 성도 그냥 두지 마시고 가서 데리고 오셔야죠. 저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연합, 이 교회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도가 나한테 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미 우리는 한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공교회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교회성 안에서 가겠다는데 붙잡고 가지 말라 해봤자 어차피 떠나고, 나는 그것 동안 사실 함께 하면서 같이 이곳에 지금 남아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쿨해질 필요가 있다. 교회가 누가 다른 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지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사 발령을 제주도로 받았어. 너 제주도로 받았지만 매주 올라와서 사역하렴.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엄청난 미덕으로 간주하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자꾸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메꾸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의 또 도구나 수단으로 만들어가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교회의 외형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은 저는 그거는 천번 만번 고민해봐도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교회성, 다시 말해 이단 교회들 안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들과 싸우고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서 구출해 오고, 구출해 온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 좋지만 안 다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도 우리 승리한 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주교회는 북이스라엘이다. 뭐 어디 가서 저는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천주교회는 북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계속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1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1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 몇 지파죠? 한 지파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성벽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도 그 정통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고 레위인과 제사도도 다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왕이었던 다윗도 남유다에 있었고 다윗 왕조도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게 구약 선지서들은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 북이스라엘 향해 있어요. 왜냐? 제사장은 남유다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활동이 엄청 강조됩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번에 그 프란체스코 우리 교황이 이제 소천했는데 그 교황 관련돼서도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 제도가 잘못됐고 그 가르침 잘못됐고 뭐 성모 무오설, 성모 승천설, 교황 무오설 뭐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은 안에서 이제 천주교가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복음적인 이 천주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싸잡아가지고 천주교 가르침이 잘못됐냐? 잘못됐습니다. 100% 인정하셨어요. 천주교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냐? 이단적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 자체의 성도들이 그 중에 주님의 하나뿐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다른 불교보다는 많을 거예요. 확실한 건. 같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유대교나 무슬림 안에도 복음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지금 있는 평면적으로 딱 바라봐가지고 너 천주교 너 지옥가 이걸로만 보지 말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돌이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아주 한 과를 끝낸 기분이네요. 나정미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잡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오래되신 분들 고인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자기들만의 네.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아요. 네, 맞아요.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사람의 속성인지. 천주교회는 웃긴 게 아무 데서나 가서 미사 드려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해화동 성당 갔다가 뭐 다른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 가가지고 부산 성당 가서 미사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근데 웃긴 게 자기가 가는 데만 갑니다. 천주교 교우들은 다 자기가 가는 교구로만 가요. 자기가 속한 대로만. 그 왜 그러냐? 거의 교구 사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면 내 공동체가 있거든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교회주의는 아무리 공교회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 사람도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사랑은 저도 우리 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핵심인 거지. 너 내 편이야. 그리고 너 내 편이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그 단계인 거지. 그냥 무조건 그걸 행동으로 다 증명해내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뭔가 엄청 친해서 맨날 만나고 이거가 사랑의 증거만은 결코 아니다. 자주 안 만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거에 대한 예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춤을 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과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이를 계속 연결해줘가지고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제시기는 찬양팀 사역하고 있다. 대환이 찬양팀 사역하고 있다. 수정이도 사역하고 있다. 집사님 부장 집사님 사역하고 계시다. 서로 인사 나눠라. 우리 한 팀이다. 우리 한 팀이다. 이거 보여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데 이제 자꾸 내 자리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 안정감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떠남의 영성,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기보다는 이제 부서를 좀 떠난다든가 공동체를 좀 떠난다든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시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교회가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환이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했네. 아까 좀더 나누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맞아요. 거절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물개 누구였나요, 근데? 혜선이죠. 혜선이 ISTP 전형 아닌가 저? 아, 못 들어온다고? 네,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노래하는 물개 누구지 그러면? 물개님 누구세요? 최직진님은 민서인 걸 알겠고, 그 다음에 미소님은 어디서 듣고 있나요? 김동우? 근데 삼요한님은 누구야? 조리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삼요한님은 누구시죠?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최직진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최직진님 제가 따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하여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축복하고, 교회 없이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해서 다 온 거예요. 요번에 이제 선교 140주년 그거 이제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26살 청년들이 저 감추어진 은둔의 땅 조선을 향해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누가 보냈습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이 보냈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여기 복음을 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교회 없이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하냐고요.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청년들 눈물로 보내주었던 그 성도들이 있는데, 예? 그들이 자라고 거기서 훈련받고 했던 그 교회들과 신학교들 다 있는데, 왜 저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나만 믿으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족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족보가 아예 없고, 그 족보가 있는 집 되게 부러워요. 진짜 실제로. 왜냐면 이게 내 족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나 족보가 있었다면 엄청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도 이 가문의 일원이고, 그런 소속감이 주는 그 기쁨이 엄청 컸을 것 같아. 우리 가문은 원래 모아던 가문인데,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었어.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이걸 어려운 말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메타 내러티브의 실종의 시대거든요. 지금 국가, 뭐 가정, 뭐 우리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그런 거, 통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삶이 되게 건조해져요. 생각보다 그게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손흥민 선수 그 맨날 그 국가대표 축구 하러 오잖아요. 오고 싶겠습니까? 네. 김민재 선수는 부상 당했는데 차출하잖아요. 그럼 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데잖아요. 야, 그래도 나라에서 우리 불러줬는데 뛰어야지.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뛴다고 무슨 이익이 있죠? 이거 뛴다고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나라를 대표한다는 건데 맨날 욕 먹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욕도 먹고 그렇게 불편한데 와서 뛰고 승리라도 하면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그게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함께 진짜 기쁨과 진짜 영광을 주게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가 사실 진짜 인간의 스포츠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도 존재하지만 그게 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책 중에 유명한 책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개인의 탄생. 그 전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근대 전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너무 실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존성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건데, 그거는 뭘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필요한 국면이 있지만, 진짜 인간은 공동체성,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은혜, 공동체의 소중함,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거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니까 건강한 교회 같이 만들어가고 그 교회의 됨을 같이 누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